민수기 18장은 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레위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경제 생활을 영위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일들을 민수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제도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이 종교 제도를, 성전 제도를 어떻게 유지하며 이제 펼쳐나가느냐, 그 일을 특별히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기업을, 그러니까 땅과 재산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기업, 그 당시 이제 기업은 땅이었죠. 그 땅을 재산으로 받지를 못하고, 따라서 그 땅에서 경작하여 거기에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자손들이 이렇게 특별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 경제 생활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은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경제 생활의 그 규정이 오늘 수천 년이 흐른 이러한 오늘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100%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는 레위 사람들의 이중직을 절대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죠.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요, 헌법에서 아직 취급은 안 했지만요, 아마 또 수년 내에는 헌법도 개정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목회자들의 이중직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구조가, 현대 사회가 참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목회자들도 다른 직업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최근에 우리 그 총회에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규정된 것들이 어떤 해석을 해서 오늘 현대 사회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문제가 토의의 그 주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경제 생활의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모양은 바뀌겠지만 그 기본적인 내용, 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느냐, 그 기본 정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를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특별히 구별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오직 성소를 중심으로 한 일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그 일에만 한정되도록, 국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성소 안에서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뜻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특별히 구별하여 성소의 일을 담당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과 레위, 이 율법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꼭 오늘의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100%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것을 연관시킨다고 한다면 오늘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현대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전문인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교역자들에게도 이러한 철저한 전문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전문성이 결여된 교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역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게 되고 그 교회는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교역자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 성소를 지키는 사람들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요구해야 할 것은 말씀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많이 교역자들에게 시간을 주고 해야 할 것은 말씀 연구 시간이지요. 다른 일로 너무나 바빠서 도대체 말씀을 연구 안 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허덕허덕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준비해가지고는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도 격가지 일들이 많다가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은 되고 내일 설교는 해야 되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표절 문제가 나고 제 설교도 저는 설교 본문을 우리 홈페이지에 다 그대로 내놓기 때문에 이 표절의 대상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설교 표절 때문에 나기도 했죠. 뭐 이렇게 표절되고. 그래서 오늘 레위 사람들 규정한 것처럼 교역자들이 이렇게 말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또 여유를 주는 것,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저는 어저께 오전 10시부터 한 2시까지요. 여기 그 연양 왕지도인가? 거기에 법원이 있는데 거기 서로 사랑하는 교회 있죠. 그 교회에 목사님들 한 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초청해서 성서 읽기에 관한 방법론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강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왔어요. 그분들 얘기가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그 위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서 거기서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선포하느냐. 그래서 저는 어저께 모인 모임을 너무 의미 있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목사님들 20명 정도가 모여서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교인들은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위인의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그 기능을 얘기한 다음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들 나름대로의 기업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재해석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기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었죠. 기업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벌어들이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성소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이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렇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한경진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목회자들 모임에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전설처럼 내려오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뭐 그랬다는 얘기도 들려오기는 하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철저한 믿음 속에서 어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오늘 두 번째 원리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은 물론 이제 그건 뭐 목사들만의 하나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요구되는 것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배제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절제 생활에 의한 개인적인 욕망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철저하게 회중들이 주는 모든 11조가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해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의 내는 11조를 받아서 산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모든 11조가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생활비로 받았었는데 하여간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의 11조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100명이 내는 거 굉장히 많은 액수를 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지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주들이라고 해봤자 뭐 오늘 우리처럼 뭐 거대한 기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은 이러한 적은 양의 물질 속에서 무엇보다도 절제가 요구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11조라고 하는 적은 양의 물질에 만족해야 했고 또 그 기본적인 물질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야 하였기 때문에 이 욕망에 대한 절제가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의 절제입니다. 이 절제의 미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혼란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교역자들을 비롯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욕망의 절제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1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레위 사람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 사람과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만이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레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레위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생각해야 할 단어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김판건 집사님 발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어제 늦게 오후 5시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별다른 장례 절차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아침이죠, 그렇죠? 내일 아침에 특별한 자체라고 운구하는 것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좀 쓸쓸한 장례식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목회자들을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아침에 봤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욕망에 지배되는 삶을 살게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조건에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하여 욕망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할 삶의 원리 3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레위기 18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먼저는 그 책임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을 뜻을 구별하는 구별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검소한 생활, 이런 것들이 3가지 원리였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원리 이 3가지 하나를 여러분 각자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그 3가지 원리를 한번 간증하면서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